그런데 늙은 그 시어머니, 그것도 자기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돌아간다는데 거기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따라간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룻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놀랍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목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룻은 아무런 약속도 없었어요. 룻은 아무런 약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행을 한 거죠. 그런 것을 보면 룻이라는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그 영적 어둠의 배경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바른 서기에, 풍성한 서기에 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본문 이해를 더 깊고 풍성하게 하죠. 그죠? 더 풍성하게 해줘요.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들 보통 그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둘러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I had to. 내가 반드시 가야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백주 대낮에 젊은 여자하고 대화를 하죠. 이거는 거의 스캔들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이죠.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도 완전 반전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선한 사마리아, 그 세바리탄이라는 게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런 단체 이름도 있고 뭐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뭐 어떻게 보면 선한 마약 판매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병영 모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그가 이 얘기의 히로가 되게 만들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진짜 이 반전의 명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졸겠어요. 누가 말한 것처럼 돌로 치려고 할지는 좀 졸지는 않았다. 자, 문학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문학적인 배경. 자, 여기 보면 라버치즘 교수가 특정 내러티브의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독자는 그 내러티브가 작은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앞뒤의 전체적인 틀과 그 틀 안에서 해당 내러티브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맥락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어떤 틀 안에서 이 얘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개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러티브는 큰 내러티브 안에 작은 내러티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이라는 큰 내러티브 안에 작은 얘기들이 또 있죠. 에피소드들이. 뭐 하갈 얘기도 나오고 뭐 이스마엘 얘기도 나오고 온갖 얘기들이 이제 그 중에서 나오죠. 나오는데 그 앞뒤의 전체적인 틀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배경으로.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이 해당 내러티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이제 스티브 매튜슨은 사무엘상 25장에 그 다윗과 아비가일 얘기가 나오죠. 나발 얘기 아시죠? 이 나발 얘기가 나와요.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그 얘기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복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삼갔던 그 두 얘기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복수 내러티브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큰 내러티브 안에 이 작은 내러티브가 나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만 지금 근데 이 25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25장 1절에 보면 나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무엘의 죽음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래 왕으로 세웠던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의 정신적인 후원자고 영적인 후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건 자기 원수 사울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자기 그 사울을 떠나서 도망다녔어도 뭔가 마음에 좀 그래도 든든한 게 있었을 텐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권에 대한 주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진짜 이거 내가 왕이 되는 거 맞는 건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왜냐면 도망다니면서 세월도 가고 힘들고 그나마 자기를 지탱해주던 사무엘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발 같은 자까지도 자기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인생을 확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나발의 아내죠. 어떻게 그런 인간한테 이런 지혜로운 여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네.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에서는 죽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선지자였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당신이 왕이 꼭 될 거라고 확약해줘.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에게 복수하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복수하기를 거부했던 다윗이 나발 같은 무가치하고 미련한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어떤 도움을 얻어서 복수하지 않죠. 복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 문학적인 배경이 더 크게는 어떤 걸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느냐 하면 사울이 왕에서 퇴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옳다라는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36쪽에 보면 참고 자료를 쭉 좀 써놨어요.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들을 얘기해주거나 문화적인 맥락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단행본이라든지 백과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퍼스펙티브라고 할까요? 또는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할까요? 관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관점. 첫째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러티브의 4가지 요소입니다. 플롯, 캐릭터, 세팅, 퍼스펙티브 또는 포인트 오브 뷰. 이 4가지가 내러티브의 4가지 요소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요소인데 이 이야기의 관점 부분을 한번 보죠. 우리는 이 내레이터, 다시 말하면 성경 내레이터, 우리가 뭐 성경 기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성경 기자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그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도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관점이 1인칭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3인칭적인 관점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1인칭 관점이 있고 3인칭 관점이 있어요. 그럼 3자적 관점을 많이들 취하는데 일반적으로 3자적 관점은 이제 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다 뭐 무슨 이런 게 3자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자가 그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자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 내러티브의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러티브가 일반적으로 3자적 관점에서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그 서술자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3자적 관점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시공에 얽매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시공에 얽매이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전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3자적 관점은 전지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캐릭터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느낌까지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있잖아요. 뭐 무슨 아하스가 뭐 두려워가지고 무슨 바람 앞에 떠는 뭐 같았다 이런 것들은 전지적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3자적 관점에서 느낌도 알고 생각도 알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주석도 달아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평가까지도 알고 있어요. 전지적 관점.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3자적 관점이 사실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3자적인 관점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1인칭 화법도 성경에 있습니다. 1인칭 화법.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인 관점이죠. 내부적인 관점. 그래서 1인칭 화법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의 몇몇 얘기들에 보면 나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1인칭 화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도 몇 챕터들이 1인칭 화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왕도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 뭐 내가 뭐 일어나서 왕궁을 봤더니 뭐 좀 너무 좋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위 패시지가 있죠. 이게 넘나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3자적 관점하고 내부적인 1인칭 관점이 넘나듭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바울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만 나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도 1인칭입니다. 내가 보니 이렇게 해서 1인칭 화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적 관점과 설교적 관점의 관계를 보자면 일단은요, 그 1인칭 이야기의 본문은 1인칭 설교로 하는 게 자연스럽고 3인칭 이야기는 3인칭으로 하는 게 설교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꼭 그러시면 안 된다. 꼭 그러시면 안 돼. 이게 좀 허탈하지 막 쓰다가 이게 꼭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자적인 관점도 1인칭으로 1인칭 설교로 바꿔서 할 수 있고 또 뭐 1인칭으로 쓰여져 있어도 3자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자적인 관점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썼는데 외부 서술자에 의해서 써여진 것처럼 써여졌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1인칭으로 바꿔서 하려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의 관점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나중에 아마 이것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칭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사울의 지금 사울이 말이에요. 뭐 정신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프치게 하고 막 이러다가 또 갑자기 막 창 던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얘기 가운데서 누구의 관점을 내가 가질 것인가? 이를테면 내가 사울이 될 것인가? 화자가? 아니면 다윗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내포 청중.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지만
궁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점의 이동을 보시면 관점의 이동을 보면 외부적, 내부적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 내러티브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 관점을 이동하면서 얘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관찰자의 시각으로 하다가 또 내부적인 시각,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의 시각 뭐 이런 걸로 관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관점 이동의 신호는 성경에서 관점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가 뭐냐면 지각 동사들이에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너희가 알거니 뭐 이런 식으로 지각 동사 또는 이제 뭐 중심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지서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1인칭으로 갔다가 3인칭으로 갔다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러티브 설교의 기본 형태를 보면 일단은 내러티브 설교는 기납적인 설교입니다. 기납적인 설교인데 그러면 연역법과 기납법을 보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죠. 연역법의 정의는 결론이나 온전한 모습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나가는 겁니다. 해답이 처음에 제시되고 나머지는 일차례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를테면 뭐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결론이 먼저 나오고 누구는 사람이다, 누구는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나가는 게 연역적 설교입니다. 자, 연역적 설교의 전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연역적 설교의 전개는 중심 사상을 제시하고 이게 퓨어한 순수한 연역적 설교의 전개예요. 중심 사상을 전개하고 그리고는 설명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적용합니다. 이게 연역적 설교의 전개 방식이에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아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꼼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중심사상을 말을 해놓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본문과 연관성이라든지 본문에서 설명할 거리가 있는 설명해 주고 또 혹시 성도들 또는 청중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증명해 주고 예화 같은 걸 들어주고 그리고는 그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단점은 뭐냐면 연역적 설교는 명료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아주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딱 제시가 되고 심지어 퓨어한 아주 순수한 연역적 설교는 앞에서 다 말해줘요. 아예 처음에 그냥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하는 거죠. 핵심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료한 거예요. 그 뒤에 다 졸더라도 요거는 가져갈 수 있어. 명료성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게 명료하긴 한데 긴장감이 이제 좀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다 아니까. 청중이 지루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그 반연역적 세미 연역적 설교를 일반적으로 하죠. 완전 순수하게 그 연역적 설교를 하는 거는 서론에서 아예 다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서론에서 내가 오늘 해야 될 말 모든 걸 다 말해주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웬만한 커뮤니케이터적인 자질이 없이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앤디 스탠리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 앤디 스탠리 아예 처음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할 말 딱 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분인데 그런 사람 통일되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예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중심 사상을 다 말을 안 해주고 서론에서 주제만 말해줘. 내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한다든지 원포인트 설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제를 말하고 나중에 그걸 말해준다든지 포인트를 말해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세미 연역적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명료성도 어느 정도 지키고 긴장감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죠.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납법이라는 것은 기납적 설교는 그것의 반대죠. 정의가 기납법은 연역법과 정반대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시작해서 결론이나 전체에 도달하는 논리 방법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누구는 사람이다, 그들은 죽었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시작 단계에서는 정답을 모르는 거죠.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전달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공자는 사람입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기납법과 설교를 보면 기납법적인 방법은 설교적인 측면에서는 내러티브 설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이에요.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납적 설교는 가능하면 기납적 설교는 서론에서 주제도 말해주지 않아요. 서론에서 기납적 설교를 할 때는 서론에서 내가 오늘 뭐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나온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납적 설교에서는 서론에서 그럼 뭘 얘기를 하냐? 처음 이야기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만 말해주면 돼요. 처음 얘기와 연결되는 얘기들. 그 다음에 기납적 설교의 장단점입니다. 장단점은 뭐냐 하면 이건 연역적 설교의 장단점과 정반대죠. 기납적 설교는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좋아요. 왜냐면 내가 끝까지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핵심을 말을 안 해주잖아요. 스토리를 계속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귀를 쫑긋해서 듣죠.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 명료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졸면 이제 지금 듣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납적인 방법은 명료성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청중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어요. 설교자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기납적 설교나 내러티브 설교의 설교자는 선포자라기보다는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설득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 적대적인 청중들, 무관심한 청중들,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인 권위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청중들, 젊은 청중들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납적인 설교는 어떻게 전개를 하나 보시죠. 이거는 앞에 이제 플랫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여기다 넣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러리 교수의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진 러리는 원래 그 사람이 5단계로 처음에 나눴어요. 5단계 이런 식의 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5단계로 나눴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4단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5단계로 나눈 게 뭐냐면 평형 뒤집기, 사람들의 어떤 평형을 뒤집는다. 원래 생각하던 그런 생각하는 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첫날 저녁에 강사로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그랬던 것처럼 반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죠. 아예 막 뒤집어 버리고 안 되면 끝까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모순 분석하기.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냐?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해결의 실마리 드러내기, 그리고 복음 경험하기, 결과 기대하기. 이렇게 5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평형을 뒤집고, 모순 분석하기, 해결의 실마리 드러내기, 복음 경험하기,
결과 기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4개로 나중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갈등은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게 평형 뒤집기, 옛날로 하면 평형 뒤집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긴장과 갈등을 도입해서 청중의 어떤 일상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청중이 생각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깨뜨리죠. 그래서 그 관심을 유발시켜서 설교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생각하는 뻔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안 되는데 그걸 다르게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할 때 뭐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보 부자니까. 하나님께서 너 뭐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사람 아예 별명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 사람.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아예 지금 나와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얘기하신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왜 바보입니까? 그 사람은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은퇴 준비까지 다 해놓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웬만큼 똑똑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에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초대에 막 어떤 사건 터지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평형이 깨지죠. 그래가지고 막 거기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야기시키라는 거죠. 아예 처음에 그런 감정을 좀 야기시켜서 긴장감을 야기해라. 과장시키지는 말되 긴장감을 야기시켜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심화입니다. 심화. 이게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갈등이 심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발단 단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갈등의 발단 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의 그 친한 친구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긴장감을 유발하는 단계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바쳐. 그것도 100살 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를 인신 공양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100살에 자기가 약속해서 준 아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발각이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 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갈등의 단계예요. 그리고 심화 단계에서는 이 갈등이 점점 심화가 돼요. 긴장이 고조가 되고 청중은 더 혼란에 빠집니다. 의문이 증폭이 돼요. 왜 이러지?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이게 나사로가 죽은 것이 갈등의 발단이라면 심화 단계에서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요. 죽을 것 같다는 소문을 듣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지?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는 친구인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근데 우리가 흔히는 아니지만 좀 때때로 이렇게 가끔씩 겪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늘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고백도 했는데 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 또는 내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미쳐 버쩍 있는 거죠.